흔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이게 믿음으로 산다라고 우리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말씀해 보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뭔가 달라집니까? 전혀 안 달라지셨나 보네요. 무엇이 안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랜 동안 하다 보면, 오래 믿으신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오래 믿으신 분들, 여러분은 뭔가 바뀐 게 있습니까? 무엇인가 바뀌었냐라는 거예요. 아멘 몇 분 안 하시네요. 시원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바뀌었다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안 바뀌었군요.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혹 내가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거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죠. 성도는 무엇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행동이 나오고, 믿음이 있으면 말도 믿음의 언어가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전혀 행동이 같을 수가 없어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곧 그 말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결정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행동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뭘 바꿔놓느냐? 우리의 생각을 바꿔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다르죠. 똑같지가 않죠, 여러분. 즉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무엇이 바뀌겠어요? 또 당연히 행동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살면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바뀌고, 생각이 바뀜에 따라 무엇도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살게 하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동력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마치 믿음이 우리 삶을 살게 하는 엔진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엔진의 역할을 하는 믿음이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심각한 거예요. 믿음은 곧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들어가면 삶을 바꿔놓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 없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해도 또 이런 부분이 있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의 행동에도 믿음이 연약함과 강함 때문에 차이가 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말씀은 22절과 23절만 읽었습니다만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로마서 15장 1절까지 이 한 장 전체 가운데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배경을 깔고 있느냐, 이 말씀이 로마 교회에서도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올려진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먹어도 괜찮냐, 안 괜찮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배경을 깔고 있는 말씀이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물로 올려진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것을 내가 하는 행동이 믿음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죄니라라고 했어요. 다 죄니라.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믿음을 따라하지 않으면 다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의 우리가 핵심 요인이 뭐예요? 내가 믿음을 따라 했느냐 아니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함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이에요. 행동의 모든 것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만약 믿음으로 한 행동이라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 한 행동이 아니라면 거꾸로 내가 한 행동이 전혀 믿음에 따라 하지 아니했어. 그러면 뭐라고? 오늘 성경은 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그래서 무엇을 따라 행동해야 될까요? 믿음을 따라 행동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과 상황과 환경 자체보다도 내 자신이 믿는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느냐, 이걸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내뱉고 있는 말이 믿음을 따라 행동하고 있는 언어의 삶인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내뱉고 있는 말인지,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을 따라 그러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럼 목사님,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물어볼 수 있죠. 이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게 어떤 행동일까?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하면 내가 하는 행동, 내가 말하는 모든 언어의 동기가 무엇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무도 그렇고 뭐 곡식도 그렇고 이 땅에 자라나는 모든 식물들도 무엇이 중요할까요?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저희 집 사택 앞에 큰 소나무 하나가 동산 위에 이렇게 우두커니 하늘을 찌르듯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 소나무에 담쟁이가 그냥 똘똘 말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담쟁이 뿌리를 잘라내 버렸어요. 그러더니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 이파리가 축 늘어졌어요. 조금 지나니까 지금은 가보면 다 이파리도 바사라지고 없어졌어요. 그만큼 뿌리가 중요하죠.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신앙에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출발점도 매우 무엇이, 신앙의 출발점이 항상 무엇이어야 된다냐?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출발했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했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했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늘 점검해 봐야 돼요. 그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본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일에 믿음으로 출발했느냐, 거꾸로 불신앙으로 시작했다면, 불신앙으로 출발했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때요? 매일같이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지 말아야 돼요? 자라나야 되잖아요. 믿음이 강화돼야 되잖아요. 믿음이 강화는 곧 뿌리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강하다. 저 사람의 믿음이 강하다는 건 뭘까요? 그 사람의 믿음의 뿌리가 그만큼 깊다라는 것이에요. 뿌리가 깊어 보세요. 뿌리가 깊으면 세상의 웬만한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믿음이 깊으면 삶 속에서도 어떤 풍파가 몰아와도, 파도가 몰아칠지라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래서 믿음을 없는 사람의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같겠어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상황을, 그 문제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눈이 다르기 때문에, 관점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믿음은 결국 우리의 뭘 바꿔놓느냐? 관점을 바꿔놔요.
똑같이 봐도 다르게 해석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관점의 변화인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변화되고 싶다면 무엇이 변해야 돼요?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여러분, 관점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왜 우리 신앙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을까요? 관점이 안 바뀌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요, 봉사를 해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이 변하지 않으니까 관점이 매일 제자리 걸음인 것이에요. 결국 믿음의 광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사물과 사건과 모든 환경, 상황의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르게 보이죠. 다르게. 똑같이 안 보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관점이 변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물과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이. 우리 그래서 늘 이 믿음의 안경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왜 저 사람이 신앙생활이 똑같이 안 해도 저 사람의 삶은 가만히 보면 환경과 주어진 상황과 여건은 나보다도 별로 쏙 좋지가 않아. 그런데 살아가는 삶을 보면 늘 기쁨이 넘쳐요. 이유가 뭘까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남들이 보는 관점과 그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남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도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바라보는 관점이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관점은 결국 무엇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가는데 골리앗 장군이 나가지고 얼마나 속이 고래고래 들리면서 얼마나 이스라엘들을 두렵게 무서움에 떨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장수도 어느 장수 하나도 나서지를 못해요. 그런데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왔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하고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골리앗을 바라보는 게 같았어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걸 믿음의 차이라고 말하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뭐예요? 자기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 물맷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뭐예요? 그는 골리앗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저도 똑같은 나와 같은 인간이에요. 한낱 미물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떤 생각을 합니까? 좋은 결론을 도출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일까요? 관점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 아무리 생각을 쥐어짜고 아무리 많이 해도 관점이 잘못되어 있으면 좋은 결론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여러분.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관점이 다르면 똑같은 곳에 서 있어도 전혀 다르게 보이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곳을 갔다 온 두 사람이 있는데 말하는 게 달라. 왜 그런 거예요? 바라보는 눈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사물과 사건인데도 사람마다 똑같이 얘기해요? 다르게 얘기하잖아. 이유가 뭐예요? 바라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보는데 그러잖아요. 똑같은 곳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봤는데 어떤 사람은 못 보고 지나가. 보는 게 다른 것이죠. 보는 게. 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보았지만 다른 관점으로 본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눈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관점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 실제적인 내 신앙생활의 믿음이 새롭게 이제 시작하고 출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믿음이란 뭘 얘기하는 거냐?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누구를? 하나님을 모셔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모셔와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백날 읽어도 맨날 성경을 읽는데 뭐예요? 거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다니엘, 사람만 찾고 있어. 사람만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누구를? 하나님을 모셔와야 돼. 그래야 믿음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백날 천날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을지라도 삶의 현장 속에 가서 그 현장에 하나님을 모셔오지 않는다면 말짱 꽝이라는 것이에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에 움직이셔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일까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계산해야 돼요. 내 삶 속에, 내 사건 속에,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이 계심을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건을 바라보고 그 사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곧 뭘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플러스 내 인생에, 내 삶에 항상 플러스 무엇이,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플러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눈이, 관점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다를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 플러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수십 년 신앙생활 했지만 관점이 변하지 않았어. 그렇다면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야. 믿음이 작동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훈련은 다른 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게 처한 모든 삶의 현실들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는 훈련이 진정한 신앙의 훈련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사건 속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만물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플러스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신의 섭리가, 이 신의 섭리 같은 이야기가 끼어들 틈이 없어. 단지 뭐라고 생각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수 믿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누가 절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존재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참새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 될까요?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뭐라는 거예요? 이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 속에 이루어진 일임을 믿기 때문인 것이에요. 작은 일들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조차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에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 말하고 있는 범사라는 게 뭐예요? 좋은 일만일까요? 늘 편안한 것만일까요?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좋은 일, 슬픈 일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것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범사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범사에, 그러면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어때요? 감사하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 보세요. 어렵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조차도 범사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역시도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감사의 대상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최고의 상층부에 무엇이 있느냐? 감사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상층부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플러스 알파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진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믿음은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기는 것.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여지는 것.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관점의 변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당면한 내 삶의 현실만 보였는데 이제 딱 관점이 눈이 열려서 다가오지 않은 미래까지도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 그게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물과 사건을 바라볼 때 다양한 각도에서 좀 고상한 앵글이라고 하죠. 다양한 앵글로 보는 눈이 생기는 것.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딱 90도 각도의 앵글로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딱 180도밖에 못 봐. 그런데 어떤 사람은 360도를 다 봐. 360도.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부분만 보면요, 헤어나기 힘들어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절망 속에서 탄식하는 사람들은 바라보는 눈이 좁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 사건을 보면 그렇잖아요. 나사로의 가족들은 뭘 봤어요? 나사로, 자기 가족이 죽은 것만 본 거예요. 나사로의 가족들은 나사로가 죽는다고 야단이었지만 주님은 거꾸로 해. 느긋하셔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늘 느긋하셔. 우리만 그냥 야단법석이에요. 나사로가 왜 느긋하신 걸까요? 나사로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즉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믿음을 따라 우리가 행하여야 되는데, 믿음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가지면요, 세상에 거칠 것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행동에 제약이 많은지 몰라. 늘 움츠러들게 돼 있어요. 늘 소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어 보세요. 믿음이 있으면 추진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부정적이던 사람에게 믿음이 딱 생기면 긍정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요? 삶에 추진력이 생기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진보적이게 돼 있어요. 믿음은 그래서 지금까지 가졌던 관점을 다 해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게끔 만들어요. 우리에게는 다 너나 할 것 없이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고정관념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나의 생각의 틀, 이 세상이 만들어준 그 신화의 틀에 감염이 돼가지고 그 고정관념이 탁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편견과 두꺼운 벽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프레임의 전쟁이라고 얘기했어요. 프레임의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건과 사람을 딱 프레임을 딱 씌워놓으면
모두 다 그렇게 몰아가. 그렇게 보여. 정치도 그렇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고요. 공동체 가운데도 그렇고요. 내가 만나지도 않고 내가 경험하지도 않고 내가 듣지도 않아 그냥 들은 걸로만 딱 판단해 버려요,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프레임의 전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한 사람 죽이는 건 금방이에요, 여러분. 식은 죽 먹기예요, 여러분. 왜? 고정관념인 거예요, 고정관념. 무섭죠? 사고의 틀이라는 게 이게 딱 잡히면 무서워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는데도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 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내가 이전에 가졌던 고정관념, 틀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떤 틀로 만들어졌는가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국수는 국수 틀에서 나오잖아요. 국수 틀의 모양에 따라서 굵기도 달라지잖아요. 틀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야. 따라서 뭘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틀을,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강화하면 어느 순간인가 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관점이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관점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삶은 이전의 고정관념의 틀을 깨뜨리는 삶인 것이에요. 고정관념이 깨져야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고정관념이 있는데 사람들이 어때요? 다 입에서 뭘 얘기하면 안 된다, 안 돼, 할 수 없어, 안 돼, 아주 달고 살아요. 그럴 때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말에 동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지점에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왜 안 되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편견의 감옥에 딱 갇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도 그래요.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나요? 야, 기도하긴 하는데 이게 될까? 얼마나 우스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안 된다고 말한다고 안 되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모두 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 볼 만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그냥 안 된다고 하니 다 같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 나는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래, 하실 수 있어.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출발점이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절망하고 결론 내린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상하게도 호기심을 가지고 심 위로 올라야 돼요. 안 되지만 하나님이시면 가능해. 그게 정상인 것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이 그동안 결론 맺어왔던 것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떠서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물어 답을 얻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삶이 풍성해집니다. 오늘 14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이 말씀이 재밌는 표현이야. 똑같은 음식을 두고도 믿음을 따라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죠. 먹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떨 것 같아요? 모든 게 먹을만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면 어때요? 거리끼잖아요. 스스로 거리끼 가지고. 그런 사람은 거리끼는 상태로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먹으면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리끼면. 자신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속되다라고 여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채소만 먹어야 돼요. 말씀처럼. 그것은 뭐예요? 믿음의 문제이지 음식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14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멘. 이방인의 제단에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로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리끼면서 먹는 것 뭐라는 거예요?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먹으면 반대로 아무런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연약하면요 다 모든 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세계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재해석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모든 것이 누가 지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금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만 감사함으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누리기만. 우리가 율법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때요? 이 먹는 것 때문에 지금 야 이거 먹으면 거리껴, 깨끗하지 못해, 더러워져,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해요? 더럽고 깨끗해지는 것은 음식 때문에 좌우되는 게 아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면 모든 게 다 제약이 되고 눌리게 되고 행동이 위축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교회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연약한 단계에 있을 때는 어때요? 아이가 좀 아파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아이고 내가 교회 다녀서 그런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옛날 우리나라가 얼마나 미신을 많이 섬겼습니까? 우리 제주도도 얼마나 미신들을 많이 섬깁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그런 것에 민감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민감합니까? 뭐 이사하는 것도 날 잡아놓고 기도 이사하고요. 수없이 미신과 우상 때문에 마음의 행동이 자유롭지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을 얼마나 많이 신지도 몰라요, 여러분.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감을 보면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서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선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라고 했어요. 좋았더라, 굿. 영어 단어로 명사 선이에요, 선. 선의 단어. 마가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장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잘못된 선입견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에요. 우리가 행동하는 기준, 믿음의 성도의 기준은 항상 무엇이어야 돼요?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이 기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셔야 돼요.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어난 상황도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걸릴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이 세상에서 대범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할 것인가 하지 말 것인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이 적극적이어야 돼요.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구설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삶에 풍요로움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이 열려 세상을 다르게 보고 살아가다 보면 의외의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의외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과감하게 도전하시고 움츠러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플러스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관점이 달라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믿음에 의해 보이는 변화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장단에 맞춰 춤추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세상 장단에 춤추는 게 아니라 믿음은 우리를 전혀 다르게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세상을 전혀 다르게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르게 보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